할렐루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어떠한 성경의 인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또한 많은 은혜와 도전과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받게 된다면 저는 주저없이 요셉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요셉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고등학교 때 컨티넨탈 싱어즈의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그런 뮤지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얼굴은 이렇게 생겨서 주연급 얼굴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가 감정도 풍부하고 연기를 제법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요셉의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읽고 또한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청소년기에 그런 방황하고 꿈도 없는 그 시기에 나에게 꿈이 무엇인지 나한테 알려주었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저에게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을 제일 좋아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꿈의 사람 또는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불리곤 하였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한 운동에 많은 소질과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잘하고 소질이 있는 운동과 제가 제일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항상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로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 스스로 그래, 내가 스포츠 트레이너가 되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스포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정말 꿈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그들과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축구공을 들고 그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생활체육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하던 도중에 허벅지 근육이 다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실기시험을 준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생활체육학과로의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방황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좌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성공을 위해서, 저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그 꿈을 가졌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과 아픔을 주시나요 하며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시련과 아픔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니? 내가 스포츠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스포츠 선교사가 아닌 목회자로서의 비전을 그때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저의 꿈과 저의 계획대로라면 아프리카에서 맨발로 아이들과 축구하고 있어야 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또한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또 다른 비전과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자신의 곡식단이 중앙에 서 있고 그 형제의 곡식단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그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모두 그의 별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꿈을 꾼 요셉은 아마도 그 꿈이 무슨 꿈일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즐겁고 기대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꿈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꿈과 같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고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종이 된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상황과 여건이 나아지나 싶었더니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제 보디발 아내의 그런 누명으로 인해서 그가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갔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옥 생활을 하였고 결국 그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는 잊혀짐이라는 아픔을 그곳에서 겪게 되어집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2년이 다 지나고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고 애굽에는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생각하였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제 마침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애굽의 드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던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고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도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을 봐주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전에 자신들이 저지른 그 잘못들로 인해서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묘책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미워서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이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연명하고자 이렇게 요셉에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단순히 꿈꾸는 사람,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의 꿈을 다 이루고 애굽의 드림을 이루고 그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요셉이 자신들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꿈꾸는 자를 넘어서 정말 그의 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어떠한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요셉을 웅덩이에 가두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야곱의 제일 사랑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타국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이 시련과 어려움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고 난 이후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 그 형들은 더욱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35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요셉이 울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2번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 너무나도 무서워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짐을 당했을 때 너무나도 억울해서 슬퍼서 상실감에 빠져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5장 1절에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며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에서 형들의 변명을 들었을 때 그가 울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5장에서 그들의 형제에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밝혔다는 부분에서 아니 이미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모습을 본 순간부터 요셉은 그 형제들을 이미 용서하였습니다. 더 이상 형들에게 자신을 숨길 수 없어 자신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울어버린 요셉. 그리고 자신이 이미 그들을 용서하였음에도 자신에게 목숨을 연명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울어버린 요셉. 그는 진정으로 그 형들을 용서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그는 그가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고 그들을 꾸짖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게 한 보디발 아내와 또한 자신을 잃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그 형들을 그는 모두 처벌하고 얼마든지 그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들을 품어주었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용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의 말씀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른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 안에 있었음을 그는 믿고 자신을 괴롭히고 어려움에 빠뜨린 사람들 모두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처럼 자신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준 사람들을 선으로 대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치가 떨리게 싫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요셉의 삶과 같이 우리들의 삶과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선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목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또한 그 형제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자기가 기르고 보살피겠노라라고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입 바른 소리에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는 말씀 속에서 요셉의 위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위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을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고백하며 요셉은 그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에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더글라스라는 소년이 15살 때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병원에서 유명한 의사 밑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절망감에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절망에 짓눌린 그는 점점 자기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병실을 방문한 이모가 병실에 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병원 근처에 있는 꽃집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청년에게 백혈병을 앓고 있는 15살 내 조카를 위해 꽃을 예쁘고 좀 밝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더글라스의 병실에 꽃바구니 하나가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모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편지 하나와 또 다른 의문의 편지 하나가 그곳에 써 있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더글라스, 나는 화원에서 일을 한단다. 내가 지금 받은 그 꽃은 내가 만들었단다. 나도 7살 때 백혈병을 앓았단다. 그리고 나는 지금 22살인데 아직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단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것처럼 너도 잘 낳을 수 있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더글라스 힘내. 라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더글라스는 그 꽃보다도 얼굴이 더욱더 밝아졌습니다. 그 후부터는 더글라스가 가족들은 물론 의사와 간호사들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꾸준히 성실하게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더글라스는 자신도 병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더글라스에게 최고급 병원과 유능하고 유명한 그런 의사들도 주지 못한 용기와 그 희망을 조그만한 누가 쓴지도 모르는 그 편지 한 통을 통해서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죽음에 가까이에 있는 더글라스를 위로하고 일으킨 것은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그 직원의 카드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고 예상한 형제들 또한 그 죽음 위기 앞에 서 있는 그 형제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요셉의 위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위로를 받고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졌습니다. 위로는 늘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어려움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삶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환난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위로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은 이미 자신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형들이 겪었을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그는 그의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주변에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또한 주위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넘어 정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한 가족의 제일 사랑받는 아들에서 타국의 종이 되었고 또한 타국에서의 그런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의 잊혀짐과 소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들을 모두 다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성공한 기업인이나 유명한 운동선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성공을 이루게 되었고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다면 종과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인생 역전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겪은 많은 어려움과 좌절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는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보디발 아내로부터 누명을 받게 된 것은 그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수년 후에 찾아올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그의 목숨과 생명 또한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며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또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꿈꾸는 자 요셉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육체적인 질병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환난과 고통, 낙담과 좌절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구원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오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오늘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의 모습은 보여준 모습은 바로 용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는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승리를 이룬 예수님과 요셉 사이에 매우 비슷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묵상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용서와 위로와 구원의 이 세 가지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